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머릿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삭발. 글귀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뭐 자영업자뿐인가요?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있게 된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이 아둘람은 막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혀 있는 곳.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곳.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자신이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또 완전히 엉켜버리고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마침내 막혀 있는 곳, 막다른 곳 이곳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다윗은 끝난 인생입니다. 이제는 회생 불가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지경. 그게 바로 지금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장소, 그러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때요? 아둘람 굴. 이게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이 아둘람 굴은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아둘람 굴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나타남,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그동안 나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짚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장, 오늘 그 본문 22장인데요. 조금 더 앞에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지금 달아났는데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떡과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누가 쳐다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 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도 그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람이 지금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액이라는 사람 보고 이거 문제가 이상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겁니다. 저 사람이 훗날 사울에게 내가 이 제사장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다윗은 벌써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도망와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떠오른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사장이 어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만났고 그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길을 물었고 떡도 주고 심지어는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까지 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제사장이 감히 반역자를 도와? 그도 반역이구만. 결국은 사울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85명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물론 이거 조금 나중에 있다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의지한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성도가 겪은 일인데요. 이 성도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업 관리도 해보고 그래서 그냥 사업장을 도매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마침 같은 직장에 있는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나도 같이 나가서 하자. 그럼 내가 좀 돈을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이 기도를 좀 해보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못 구하니까 그냥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동료였던 사람의 돈을 받아서 도매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돈을 또 빌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보다 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 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망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이 성도는 신앙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망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혼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죠.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두 번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좀 전에 도망했을 때 사울에 의해서 도망했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적국 아기스 왕이야. 블레셋의 가드 왕이라고 하는 이 아기스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급하면 자기의 적진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망명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근데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죽인 그 장수,
그 고향으로 지금 가서 망명을 요청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급하면 자기가 죽인 장수의 고향 가서 망명을 요청하겠어요. 그렇게 가서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왕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으며 왜? 어차피 이 다윗이 지금 사울과 등을 졌고 사울의 원수가 되면 자기네랑 같이 있으면 다윗은 용사니까 힘이 될 수 있다고 왕은 생각은 했겠죠. 근데 신하들이 반대한 겁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는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절대 이 자의 망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하가 난리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도 안색이 싹 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느꼈죠. 야, 내가 이 사울의 이 힘에서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도망하는데 이젠 내가 이 사람들에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도망을 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첫 번째는 그 의지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또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자신이 골리앗 블레셋 가드 사람 그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그때 자기의 큰형이랑 싸웠거든요. 자기의 큰형이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압이랑 다윗이 좀 언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언쟁을 벌였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28절에 30절 제가 28절 읽고 29절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이 이제 막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다윗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둡니까? 여러분 장수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큰형이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네가 참 완악하구나. 왜 그러냐면 아니 큰형도 지금 사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막내가 나와서 아니 형 이것밖에 안 돼요? 형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볼래요? 이런 느낌으로 받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분은 일어나죠. 분명히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적으로는 어때요? 그 형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부분을 아둘람 굴에서 떠올린 겁니다. 이거 목사님 너무 좀 인위적인 해석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가를 퍼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걸음을 면면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연약하고 또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곧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옳은 것을 말할 때에도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주장해야 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둘람 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보내야 하는 때가 바로 아둘람 굴의 때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올까요? 과연 다윗에게 지금 혼자 있는 홀로 외롭게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외로움을 떠나서 고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제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이 아둘람 굴은 화해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바로 그 회개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윗의 형제를 아둘람 굴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꼭 안아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엘리압이 안아줬을 것 같아요. 그의 큰형. 다윗이 엘리압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옳은 것이지만 제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엘리압도 그러한 다윗을 꼭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화해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둘은 그렇게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내가 사실 걱정했었는데 막상 형이 와서 나를 안아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동생 힘내라 라고 안아줄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전에는 내가 막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였더니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반대죠. 반대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형제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사울이 어차피 다윗과 적대관계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거 뻔하니까 뭐 이럴 바에야 우리가 다윗이랑 합류하자. 뭐 그래서 내려간 거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 있어요. 혈혈단신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윗의 가족이 다윗을 만날 일은 없거든요. 오히려 만난다는 것은 곧
반역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반역의 무리로 찍히는 겁니다. 그럼 굉장한 도전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감행하고 내려간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형제들이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형제들이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화합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아둘람 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잘못했던 그 방식들을 내어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같이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엉켜있는 그런 가족 간의 또 가까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아둘람 굴은 또 소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소망의 장소가 되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지금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눌려있는 자들이 지금 다 함께 모인 겁니다. 다윗과 동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원통한 자로 보이지만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틀을 다진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체제에서 소외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은 반대였어요. 사울은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인위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된 사람은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사울은 반대로 좀 힘 있고 가진 게 많고 용맹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지금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자신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고 붙여주셨다는 얘기죠.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참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가 생기고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놀랍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덕 위에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인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그게 아둘람굴입니다. 언제? 내 지난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아둘람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거저 주어졌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다윗에게 거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둘람굴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형제와 화목하면서 또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사울은 받아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기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 언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언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소망을 품고. 비록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진 못하셨지만 그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동안 틀어져 있던 가족,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곳에서부터 이 언덕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당한 지금 이 아둘람 굴 같은 현실, 이것은 곧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둘람 굴은 이 언덕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언덕 위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